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었는데 말 그대로 아이처럼 작은 아이성에서는 아주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36명이 죽고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항변한 그런 자세였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저녁 때가 돼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기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숨기운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찾아내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범죄한 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죄비를 뽑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범죄자의 범위를 자꾸 좁아져 가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고, 하나님 그 범죄자 아간과 그 가족 전체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게 하셨고, 모든 소유를 불사르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내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친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일 그 물건을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고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느냐, 그것은 둘째 문제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은혜롭게 동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행동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악도 참으실 수 없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주 깔끔한 사람이 있고 너무 지저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동거하려고 해요. 함께 길을 가려고 하고 함께 여행을 하려고 하고 함께 살려고 그래요. 깔끔한 사람하고 지저분한 사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살려고 한다면, 동거하려고 한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깔끔한 사람이 깔끔한 생활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지저분한 사람이 깨끗하려고 애를 써야 함께 동거할 수 있고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이라고 숨기고 감춘 그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감싸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이스라엘 안에서 뽑아내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 죄를 숨기고 정직하지 못하고 뽑아내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느냐,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은혜롭게 동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한 백성이 되기만 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그것이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재능과 능력과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거슬려 살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이 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선이 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훅 하고 한순간에 풀어버리시면 그동안 애써 모은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이 정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능력 이상의 힘으로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거 자기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했나요? 아니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꾼 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이긴 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그들의 힘이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능력 이상의 힘으로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 힘이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고 그때마다 이기게 된 것이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술술 풀려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었는데 막히고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우리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간단한 일도 꼬이기 시작하면서 힘들게 그 일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음행이라든지 아간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죄, 이런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조용히 하고 이를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오히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요 철저하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금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언약에 의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고요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의 모든 물건을 불태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 손을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 아간에 숨기운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산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숨은 죄가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정결함으로, 온전함으로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지키시고 도우셔서 복 있는 한 날, 힘 있는 한 날, 감사한 한 날, 평안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110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모이기 어려운 때가 되었는데 그럴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며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구역,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만남과 속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몸의 세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 적은 구역들, 함손교회 적은 기관들이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함께하는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신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교회를 지키며 나라 민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지키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생업들이, 교회들이, 한국교회 같은 들이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